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말씀을 나누는 심령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위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8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는 말은 존경할 만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존경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인 완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덕이나 칭찬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게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번역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계속 읽어보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들이므로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몇 마디로 오늘 8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 우리는 범사에 참되고 진실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이죠.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자라난 가정적, 사회적 환경이 나빠서 유능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되고 진실한 인물은 되어야겠습니다. 유능하지는 않아도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성도다운 덕성은 그러한 도덕성, 그 중에 하나인 진실성,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성도가 아닐 것이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하며, 이게 경건하다, 셈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에서는 단정하다,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단정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존경할 만하다, 품이 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또
품이 있는 노블 혹은 어너러블 하면 존경할 만한 그런 말이죠. 존경할 만한 하다 온 품이 있다. 성도들은 범사에 존경할 만한 그런 품이 있는 언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은 참 존경할 만한 인격이시다. 인품이 괜찮다.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참 좋은 것이잖아요. 도덕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생활 목표입니다. 존경할 만해야 된다. 셋째로 또 본문은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옳다, 옳아야. 옳은 것은 의로운 것이죠. 정직하고 올바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비록 내가 부자는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도덕성이 있는, 도덕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든지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돈은 다르죠. 부자는 좀 재능도 있고 또 가진 것이 원래 좀 있고 한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요즘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조건이 다르지만은 도덕성의 조건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실천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인격성, 도덕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범사에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넷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더러움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부정당한 욕심과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물질 문제도 돈 거래에 있어서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돈 샘이 흐르지 않게 돈은 깨끗해야 되고,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아주 약한 것이 이성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에도 깨끗해야 됩니다.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또 세상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있어서 직위나 권한이나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모든 불법 불의한 것이 개입돼서 추해지는 일들이 없지 않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하면 교회도 돈 거래가 있어서 추해지는 일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결해야 돼. 모든 면에 물질 문제,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또 우리의 직위나 권한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목표다. 우리는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에 다들 걱정하고, 그렇게 막 모이면은 다 누가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자녀들이 다 야단이라 어른들이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몸이 약해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자녀들이 더 야단이, 자녀들이. 그래서 또 너무 그렇게 거스르지 말고, 그러면은 집에 계세요. 그렇게 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화가 조금씩 되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아니면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말씀 안에 교훈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그 성화의 목표가 정결함이니까 우리가 정결한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는 말은 인격의 아름다움을, 사랑스러운 인격, 칭찬할 만한 인격,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인격을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진실함, 존경할 만함, 또 의로움,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이런 것은 인격의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그렇게 좋은 인격,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악화돼서 지금 인격이 다 망가져서 인격의 여러 결함들이 그렇지 못한 이런 도덕성, 완전성에 비교해 보면 너무 미달되는 그런 점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와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씻음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회복되는 도덕성의 회복, 인격성의 회복, 다시 거룩한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도덕적 완전을 생활 목표로 삼고 이런 덕목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내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내 목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덕적 완전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에 합당하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은 평안 같은 말이죠. 평안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이는 말이고 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고 들은 것들이란 앞에서 언급한 도덕적 완전함, 지금 여러 언급한 진실, 존경받을 만함, 의로움, 순결,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으로 표현된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존경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고 그 교훈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도덕적 완전함의 한 본을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감히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범적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모범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비교적 흠이 없는 인격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했었고 거기서 그렇게 말했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자기 양심에 우리를 자책한다. 내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게 너가 말과 언행 일치하지 않는 거야. 내가 바로 산다면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있으면 부족이 있죠. 근데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정도 양심적으로 양심이 맑고 밝아서
자책할 것이 없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바로 살려고 애쓰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 돼야 되겠지.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행위로는 늘 부족하다. 나는 내 양심은 내가 거리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의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간증했고, 4장 16절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거기서도 그렇게 말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더라. 사도 바울의 교훈은 자신이 직접 실천한 바이었습니다.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유창하게 잘하고,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단 종파의 교수들이겠지요. 교주들은 말을 참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그의 행위와 인격과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 유가 아니고, 그는 자기가 교훈한 대로 살려고 그가 애쓰고 몸부림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선생이 직접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완전함을 생활 목표로 삼고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자신도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완전한 도덕적 완전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목표다.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저녁마다 생각하고 그 완전한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변해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이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예 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변해서, 과거에는 내가 좀 부족하고 어제는 부족했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고, 내가 주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실천 강령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대로 두 번 17절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행위는 생명인데 살아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선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시작됐다면 그것은 선한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야 그게 생명이지.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네, 죽은 것이네. 몸만 살아있지 그 속에 참 생명이 없네 여겨질 것이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래서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온전한 삶, 도덕적 완전을 구하는 삶의 결과지요. 결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구하면, 이렇게 실천하고자 애쓰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가면 그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것은 가장 든든한 보장과 보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와, 아주 유능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러면은 든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한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실천할 때, 힘써 실천할 때, 무엇을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잡고 그것을 힘써 실천하고자 할 때에, 앞에 절을 8절을 열심히 실천하고자 할 때에 9절에 이렇게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이런 실천, 하나님과의 동행은 각양의 기도 응답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외면치 않으시고, 뭐냐, 내가 알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자이시다. 과연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앞에 바울의 말과 비슷하게 자책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의 양심이 너 잘못 아니야,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로 자책이 있으면 다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고치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 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바로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연약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책할 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겠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한다고 그러잖아요. 두근두근 뛰어서. 착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착한 사람은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에 두근두근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악한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서 화인 맞는다고 그러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악한 일을 해도 얼굴 하나도 빨개지지도 않고 마음 두근거리지도 않고 하는 아예 버려진 사람과 같은 사람도 세상에는 간혹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회개하고, 과거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과 내일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너 어제 가지고 자고 깐 죽이면서 너 옛날 이랬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안 돼. 버린 몸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인정하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와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주님이 과거를 자꾸 들추어서 우리를 안죽거리는 사람처럼 그러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거리낌 없이 사는 지금 담대해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주여 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어려운 문제를 막아 주셨다고,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기도 응답이 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다시 반복해서 지금 앞에 말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나니, 이는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받나니,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책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우리가 다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가 묻는다면,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할 때, 계명 순종할 때, 그 말은 도덕적 완전이라는 목표를 아까 우리가 계명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그것을 간추려서 제목을 붙이면 도덕적 완전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도덕적 완전이라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실천하려고 잘 엎어지고 부족하지만은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복된 삶이죠. 또 오늘 본문의 9절 본문에 온전한 삶의 결과로 두 번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점 쪽에서 보면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평안이라는 것이, 평안이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우리말에, 우리가 인사말에 안녕하십니까? 그게 좋은 단어가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안녕하지를 못해요. 대구가 안녕하지를 못하고 우리 주위에도 안녕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것이 안녕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라는 이 말,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에이레네의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참 좋은 말, 포괄적인 말이라고 설명했죠.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좋다. 내 집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진수성찬을 먹든지 아니면 조촐한 식탁이든지 간에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또 몸의 건강, 그것도 평안 속에 포함되어 있다. 안녕 속에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편찮지 않고 건강하십니까? 요즘은 다 인사가 감기 안 걸렸습니까? 열 안 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거기에 감기 증세가 있고 열이 좀 나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도 어떤 한 분이 저 부산에 출장 갔다가 와서 좀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가서 검진 받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양성이 되는지 어떤지 좀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또 전화가 오기를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확진 음성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다행이다, 감사하다. 양성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묶여버리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때인데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다은인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도 먹을거리가 좀 있고 환경적인 평안까지,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평안하지를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다 재앙과 징벌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평안이 강물과 같이 넘치는 평안이 있었을 것이다. 진짜 그게 강물 같은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아서 슬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하게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없고 몸의 건강 없고 경제 안정 없고 또 환경적인 평안도 사라지는 그런,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죠. 이렇게 평안하던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다 회개해야 될 때로구나.
믿는 이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모두들이 또 백성들이 다 깨달아서 무슨 잘못이 없는가. 옛날에는 이런 재앙들이 다 역병이 돌고 또 나라가 흉년이 들고 하면은 위정자들이 석고대죄를 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 반성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에게 평안을 거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땅에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우리의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완전함, 그것은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올바름,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교훈된 성도의 생활의 규칙이며 또 우리의 성화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 우리는 흠없는 인격자가 되기를 위해서 도덕성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가지면 우리는 살지만은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사실은 전 생각을 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재앙은 하나님이 누가 내리신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도 재앙이잖아요. 그건 큰 재앙이죠. 세계적인 재앙이죠. 거의 지금 세계의 유행병이 될 직전에까지 가는 재앙인데 이 재앙은 누가 내렸나요?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왜 내리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내리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한번 그들 죽이려고 재앙 내리시나요? 아니에요. 재앙은 그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왜 내리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종의 징벌, 징계의 우리 성경에도 많은 역병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2만 몇 명이 죽는 그런 병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려고 의도하실 때 내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조심은 하지만은 늘 손 씻고 마스크도 끼고 다 조심은 하는 건 그렇지만 겁을 내서 큰일 났다. 나도 이제 걸릴지 모르는데 안 걸려요. 그렇게 쉽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쉽게 걸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면서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바로 사는 것이고 바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징책하시는 그 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다는 그 말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본 바를 행하라.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기독교는 단순히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이론을 가진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고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행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인격과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좋다. 이렇게 본이 돼야 그래야 주께 영광이 되고 전도도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본이 되는 그런 힘써 그것을 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루어갈 때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평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가 비록 행위가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것이다. 죄를 지으면 있는 평안도 하나님이 앗아갈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평안, 있었던 평안도 앗아갈 것이다. 삽시간에 나라를 공포와 또 정말 모든 걸 참 모든 평안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 재앙은 언제든지 오지만은 또 왔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이번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생애 동안 코로나가 또 올 수 있고 이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고 오직 바르게 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적 완전을 우리의 생활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의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서 다른 이들 앞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주의 교회들을 긍휼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재앙의 날이 주님 끝나고 이 나라를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변하여서 의인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